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난지도가 하늘공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항상 사역을 하시고 사역이 끝나면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재충전 받으시고 또 나가셔서 사역하시고 그러셨어요. 감람산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려고 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기 때문에 돌로 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상실되죠. 그리고 로마법에 위반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교법이나 어떤 문화법, 어떤 식사법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었지만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것은 형법 집행권이에요. 사형권도 사형 집행권도 없었고 로마법에 위반이 됩니다. 돌로 쳐라 그러면 위반이 되고 그 여인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또 모세법에 위반이 돼서 권위를 상실하고 함정입니다. 함정.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쭈그리 앉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묻는다. 다시 예수를 다그쳐 물었다 그래요.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또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쓰시더라 그랬죠. 그러니 먼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 자리에서 돌을 놔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는 다시 범죄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여인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판에 여기 뭐라고 써셨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성전은 바닥이 돌입니다. 바닥이 돌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뭐라고 쓰시는 것은 여러분 뭐가 상상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국어 번역이 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손가락으로라고 원어는 되어 있지만 원어는 에츠바라고 번역이 되고 영어는 그대로 inscribed by the finger of God이라고 그대로 영어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어 번역은 친이라고 번역이 됐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돌판이죠. 몸을 굽히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아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몸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 모세 율법은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기록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겠죠. 이 뭐라고 했는지 이해 못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녀를 쳐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한 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만약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죠. 그래도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하나둘씩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죄가 없다. 너희가 너에게 죄가 있다 말하지 않겠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가 죄 없는 자가 누리는 모든 자유, 은혜, 축복을 박탈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칭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절묘하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하고 맞아떨어져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겠죠. 수치심에 떨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서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온 몸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자기도 이미 삶을 포기했겠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곧 내리칠 기세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예요. 정죄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해서 못 나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방비로 그 원수 사탄의 정죄에 노출돼서 이 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떠나가던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움과 그 수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하나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정죄하지 않으셔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헐떡헐떡 내쉬고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도 그 밑에서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제비 뽑으면서 예수의 옷을 누가 가져가실까? 그 제비 뽑고 침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지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나가면서 저가 세리와 같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네. 제자들에게 불러서,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밥을 먹니? 그때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죄인을 정죄하시겠어요?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 사역을 통해서 그 칭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소설을 보니까 이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이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자라나면서 한 번도 엄마의 말을 어긴 적이 없고 학교의 규칙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 아들을 끝까지 변호하는 거예요. 아들 끝까지. 그런데 뭐 변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사람을 죽인 증거가 있는데 그 끝까지 아들의 죄를 부정하지만 그의 형을 면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여인에겐 죄를 면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끝까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정해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맞바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친 것, 이것이 여러분 칭의예요. 칭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친히 나무에 들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한 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중보하고 계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요, 기독교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정죄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다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죄를 조금 져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로 살아가는데 또 죽을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오늘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의 육신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과 사람의 모든 입장을
내가 동원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의 신분으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라.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죄 안 짓고 싶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아셔요.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그 절박한 순간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원받고 그가 다시 돌아가서 죄를 안 졌을까 모르겠어요. 다시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음성,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 짓고 말라 살아라, 그 말씀이 분명하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죄진 건 그 긍정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녀의 죄를 정죄하진 않으시지만 그녀를 죄를 긍정하진 않으시면 죄를 정죄하진 않으신다. 오늘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입장을 대변해서 너에게 말하는데 육신이 연약한 거 알지. 그러나 의에 대하여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면 고통스럽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그러는데 또 죄를 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이 설교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가 긍휼을 얻고 돕는 은혜를 나 같은 자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과 같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이제는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안 짓고, 죄를 안 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늘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의지를 동원해서 죄와 싸우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칭의의 구원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늘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의 반복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의롭고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이 우리가 애써 우리의 죄를 감추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애써 정죄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척 노력해보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두렵고,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파멸로 치닫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죽음을 물으시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마지막 죽음을 짊어지셨을 때 우리를 모든 환경의 저주와 수치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였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목소리를 붙잡고 우리가 첨예하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의지대로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담대히 주님께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께 회개할 때마다 다시 정결해지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어린 자녀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 들어가고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학교 또 샘스쿨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데 무사히 무사히 안경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